종말론 6째 시간, 인자가 임하시는 그 장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온 세상이 어디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다. 증언. 응? 증언.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 온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끝.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엇을 전하는 책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끝. 응? 그 끝. 그러면 그 끝이 온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끝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그 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질 그 끝.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비로소 끝이 온다. 이거 끝.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온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이 땅 지구에서 사니까. 그런데 자, 이것을 봅시다. 문제는 뭐냐?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온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스라는 단어, 최고의 것, 전체.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세계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세계에, 이 땅의 모든 세계에,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의 세계에서.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는 사람들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살면은 복음이 전해진다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서 그 새로운 생명들은 복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게 전파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됐을 때 전파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 듣고 있으니까, 누구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다 듣고 있죠. 다 들었다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 큰 패착입니다. 이게 사탄막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알고 있어. 여기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응? 듣기는 들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전해졌으면 전해진 그 복음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해서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현실의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끝이 와요?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응? 모든 민족들에게. 올려진 민족들에게. 최고의 민족들에게. 완성되는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완성된 세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고,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다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 어느 곳에 임해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전파됐을 때 끝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 이게 인자가 임하는 장소예요. 어디가? 이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이.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이.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어. 자, 이 시간 좀 성경을 조금 찾읍시다. 우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쭉 한번 넘기면 앞에 5장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자, 남산에 가면 남산 타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유물을 보더라도 이 높은 고지대에 도시를 건설한 그런 데가 있어. 성도 옛날에는 적군의 침입을 막해서 높은 곳에다 이 성을 쌓아가지고 적으로부터 그 침입을 방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 지어놓은 집은, 높은 곳에 지어놓은 동네는 세상의 사람들 눈에서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죠. 이와 같이 높은 산 위에 건설해 놓은 동네를 숨길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고 히브리어는 올람이라는 세상입니다. 이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세상을 이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로 넘겨서 9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네. 마태복음 9장 6절을 가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버려. 중풍병자가, 제가 지금 집사람 재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풍병자, 뇌졸중 걸린 사람들이 이 걷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침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버려니까 침상 들고 가버려. 그러면 이 현실의 세계를 사실은 말을 하는 거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요. 현실의 세계를 모델로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버리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 개라는 바닷가에 있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발음이에요. 개. 지구를 말해, 지구. 땅덩어리. 흙, 땅. 그런데 저기는 뭐냐? 코스모스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파레치라는 단어예요. 빛을 소유한 땅. 히브리어는 빛을 소유한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말한 것이만, 자, 헬라어로도 틀리고 히브리어도 틀리죠. 앞에서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에레치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세상을 말해요. 영원한 세상. 근데 이 에레치라는 단어는 지금 현실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땅. 그런데도 현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소유한? 빛을 소유한 현실의 땅. 이걸 파레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10장 34절 한번 갑시다. 바로 뒤에 가면 10장 34절.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의 세상에 왔지만 이 현실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이 세상은 똑같아. 개라는 지구, 흙땅을 말하는 개라는 헬라어요. 히브리어로는 파레츠, 빛을 소유한 땅. 빛을 소유한 땅에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땅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런 땅에는 예수님이 안 온다니까. 빛을 소유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는 거라니까. 그 빛을 소유한 땅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응? 그러면 너희들이 빛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13장을 한번 가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이 13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땅 얘기를 하는데 좋은 땅 얘기를 해. 응? 가라지 비유하면서 좋은 땅, 응? 길가밭, 돌짝밭, 가지던 불밭, 응? 이 좋은 땅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천국은 어떤 것인지를 말해요. 응? 14장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푸른 풀을 집어넣는다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도 자 13장 22절 39절 40절 49절 38절 전부 다 세상을 쭉 얘기를 해요. 이 좋은 땅의 세상,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지는 세상. 그럼 이 세상은 올람입니다. 전부 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올람. 이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우리 한글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하지만 영적인 올람의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빛을 소유한 현실의 땅을 말하지만 이 빛을 소유한 땅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24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말하면서 이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어떨 때?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응? 복음이 전파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먼저 이제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세상 중에서 가장 영적인 것은 올라오는 세상이에요. 그러죠?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요. 올라오는 세상이 아니에요. 빛을 소유한 파레체 세상도 아니요. 자, 이 세상은 여러분 고의라는 세상입니다. 고의라는 단어요. 많이 안 쓰는 단어요. 근데 이 고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국민을 말하기도 하면서 하는데 이 고의라는 단어는 개발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이 개발하는 단어는 몸 신체를 말해요. 몸 신체, 우리 사람 몸 신체. 우리 사람 몸 신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다, 올라가다, 증가다, 영광스럽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몸이 구원 얻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몸이 구원 얻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개발하는 단어, 또 가라는 단어. 그런데 이러한 뜻 가운데서 이 고이라는 국민을 말하는, 백성을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지금 이 단어를 기록했는데 우리 한글로는 세상이라고 이것도 표현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떤 세상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백성이는 백성인데 어떤 백성? 몸, 신체. 우리 신체에 온다고요. 우리 몸에 온다고요.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믿는 자의 몸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가서도 이제 더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히브리어로 얘기했습니다. 이 신약성경은 헬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오이쿠메네. 거주하는 땅.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또 써놨냐? 로마 제국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현실 사전에도 보면 이 오이쿠메네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거주하는 땅이라고만 써놔도 좀 거시기한데 여기다 딱 옆에다 뭐라고도 붙여놨어? 로마 제국이라고 붙여놨어.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말하는구나. 이거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보게 합니다. 자, 거주하는 땅, 거주하지 않는 땅은요 종말이 없는 거죠. 거주하는 땅이면 종말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에 지금 종말이 오는 거니까, 인자가 오는 곳이니까.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땅에는 종말이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요. 로마 제국에 뭐 하는 거요? 종말이 오고 인자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이 아닌 곳은 종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따지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것을 제한이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오이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오이케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오이케오라는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사는 그것을 말해. 근데 어떤 사람 안에 거하다. 어떤 사람 안에 거하다.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 이 현실의 땅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현실의 땅에 거하는 걸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 안에 거하다. 어떤 것 안에 거하다. 무엇인가 존재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그날이 오면 종말되어지는 날이 오면 그래서 인자가 오는 그것이 그날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주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주하는 곳이 내 안이란 말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고이라는 단어에서 신체라는 개발하는 몸 신체라는 의도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몸에 온다니까요. 믿는 자 몸에. 누가? 인자가. 그러면 인자가 오는 그곳이 종말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우리 믿는 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현실의 세계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의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현실의 사건을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주어놔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사전 찾으면 다 나와 있어. 다만 이러한 사전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이걸 봤었을까요? 안 봤었을까요? 봤지. 네. 그런데도 오늘같이 설명을 못했어요, 그때는. 봐도 모른다니까요.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작은 책을 가졌는데 이 책을 볼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어놨어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비밀로 다 되어 있어. 비밀로. 비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요 정확하니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만큼 제가 말씀의 세계가 보여지고 말씀의 세계가 읽어지고 이 말씀의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밀의 세계가. 그러나 다 드러나 있는 것이 그냥 봐주는 거예요. 하나도 비밀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인자가 임재하시는 장소. 인자가 오시는 장소. 또 어떤 장소? 종말이 일어나는 현장. 그 현장이 어떤 장소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말한다고. 몸. 신체.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거하다. 그 무엇에게 거하다. 이런 단어를 분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란 단어만 그러느냐. 이 앞에 보시면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앞쪽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라고 이제 모든 민족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도 파스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에드노스. 모든 민족. 근데 이제 이 민족도
이스라엘 말로 하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12지파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 지파,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이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례대로 하다. 전례대로, 규례대로. 무엇인가의 규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12지파, 그 지파 사람들은 무엇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만 이스라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백성이라는, 이 민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규칙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 성경에는 자, 이방인도 나오죠. 네? 이방인 이교도들도 또 나와. 근데 그들도 그들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잖아. 근데 그 법대로 행하다, 규례대로 행하다, 그거를 그 뜻이 있다라고 계속 말하면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교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그 헌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어떨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다는 그 이제 법률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 조항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이것을 뭐 하는 거요? 규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 근데 이 규정이 없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사람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도 그럼 같은 사람이잖아요. 법에 한계가 없으면. 근데 일본 땅에서 살고 중국 땅에서 살고 미국 땅에서 살고 유럽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도 이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요. 왜 아니냐?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은 어떨 때 우리나라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없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 기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도 이방인들도 뭐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도를 모르고 이럴 때도 사용하고 저럴 때도 사용하고 그러는구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냅니까? 못 밝혀냅니까? 못 밝혀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이든 20년 전, 30년 전이든 이 원문 사전을 보더라도 그때는 이런 것을 해석을 못 해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날마다 강건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명되게 하시니까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전례대로
이 에도누스라는 단어가,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주례대로 행하는 거라고 얘기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요. 히브리어는 테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테벨. 테벨이라는 단어는요, 비옥한 땅, 거름진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 거름진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겠죠. 근데 이제 이 테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또 유래가 되냐면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야발. 야발은 가인의 후손 야발, 유발, 두발가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와 가인의 후손에서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완성된 존재가 복음으로 완성된 존재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주 치는 자의 조상, 퉁수 부는 자의 조상,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그러면 흐르면 뭐가 흐르는 겁니까? 이 강이 흐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항상 풍부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수가 풍부하게 흐르는 이 비옥한 땅, 이 거주지, 이것이 바로 민족이라고. 그러면 이 비옥한 땅 안에 있는 자가, 이 거주지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요? 종말을 당하는 존재예요. 이 비옥한 땅, 거주지 안에 있지 않으면 야발의 그 의미로 생명의 물이, 생명수의 말씀이 충분히 흘러 넘치는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종말이 안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심판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 깨달음 안에서 내 세계, 내 옛생명, 지금까지 온전하지 않은 나의 생명,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죄가 사해진다니까.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는요, 절대로 사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 시인되고 그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자에게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른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끝나버려. 이러한 말씀의 논리 앞에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십자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같이 죽어지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피공로로 거룩한 그 보혈의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기독교의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줄 때 나의 종말을 끌어내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죽어주는데 나의 종말을 이끌어내지 못하네?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사순절이다.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절이다. 부활절 말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부활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없이는 부활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실제로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얘기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걸 실제로 얘기하나요? 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이분을 예를 듭니다. 카질록에 우리 카톨릭에 계시는 성서학자 한 분이 계세요. 김아무개 소장님이라고 성서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은 천주교 신자지만 천주교에 이단하여 사실 기독교를 더 인정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더 인정한다기보다 기독교의 교리에 더 가까워요. 그만큼 정말 이 성경을 보려고 애쓰는 분 중에 한 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교회들이 회개만 하고 있다. 회개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해.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사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그 고난 당하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 로마에 항가하는 기간이에요. 병사에게 막 잡아서 찔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사실은 뭘 하는 기간이다? 항거하는 기간이다. 한마디로 전투 치르는 기간이요. 세상과. 세상의 기득권에게 맞서는 기간이다 이 말이요. 세상의 기득권들하고 맞서서 기득권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전제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그들에게 맞서고 있는 것이 누구요? 예수요. 그럼 기득권들에게 예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맞서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맞서야지 기도만 하고 있느냐, 회개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성서학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듣기에. 예, 일리 맞잖아요. 사실 맞아요. 기득권에 행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한국 이 정치 현실 세계에 이 천공인지 뭔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얼마나 이 국정에 많은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목사님이 말을 안 나오네. 어느 목사님이 동영상 다 공개했잖아요. 엄청난 걸 공개했잖아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지. 그래도 쟤 하나 물어요, 안 물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싸우는 사람이 없어. 특히 누가? 목사들이 이 한국의 목사들이 오히려 이것을 밝혀내는 그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 간첩이래. 북한에서 밀파받은 간첩. 누가? 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하고 안 싸워.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상을 보더라도 이 성사학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정말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봅니까? 안타까움을 봅니다. 회개는요, 이 회개 기간이 맞아요. 회개 기간이. 사순절은 회개 기간이 맞아. 근데 문제는 이 회개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개라는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회개의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업무 그대로 하더라도
원문의 단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 전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길을 돌아서는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목숨 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회개의 의미를 두고 회개한다고 대부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이래? 지금 제가 이 회개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는 길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그대로 제가 이제 전하니까 전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회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거 구구절절히 깨달아지기 이전에는요, 이 회개를 모른다니까. 내가 이걸 구구절절히 깨닫고 회개란 이런 것이다. 내 안에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정말로 깨트리고 내 생명 자체까지 내놓는 이러한 것이 전제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제가 제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전달을 받는 사람은 그건 그런 것인구나 이렇게 생각만 할 뿐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규칙, 법도 아래 있는 자. 그런데 이것이 거주자는 거주자인데 어디에 거주하는 자? 어떤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 거주하는 거. 그럼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가 회개하는데 밖의 것과 싸우는 것이 쉬워요?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의 것은 내 현실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싸움도 잘할 수가 있고 이걸 깨달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상식을 어긴다.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걸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내 자신의 세계는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천공의 그 국정농단을 그 동영상을 자세히 공개를 해도 이 목사들이 그 천공의 동영상을 보는 이 목사들이 그 사람은 오히려 간첩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해. 저건 목사도 아니라고. 왜요?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40절 기간 동안에 회개한다 이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40절 기간이 1년마다 돌아오죠. 1년마다 부활절 맞죠? 그런데 왜 1년마다 이 40일 동안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간이 돌아오고 부활의 그 영광을 만날 수 있는 부활절이 1년마다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세계 못 가고 진정한 회개의 세계를 못 갈까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안 해. 이 세계를 오려고도 안 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요, 밖에서 아무리 발견되어서 밖에 세상의 기득권 세상과 싸워 이겨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나 이 실명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전 땡땡 목사님, 지금 뭐 자유 무슨 당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앞잡이들, 친일파들, 뉴라이트들 그들 앞에다 세워가지고 비례대표 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그 양반이 뭐예요?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그 앞에 가난한 목사님도, 어려운 목사님들도 가면 막 50만 원 더 주고 100만 원 더 주고 막 그러니까 그 앞에 목사님들이 수두룩벅적해.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왜요?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를 쫓을 수도 없고 진리를 판단할 수도 없어.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판단하지. 응?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네. 하나님도 잘못하면 죽어. 까불지 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하나님 이지랄하고 있어. 왜요? 목사지만 자기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니까, 응? 자기 안에 내 자신이 기득권인 거를,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이것을 발견내지 못하니까 그 안에 진리가 숨 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바늘구멍만 난 그 틈만 있어도 진리가 나오려고 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에서 이 생각에서 내 것이 풀풀 나오니까 숨 쉬고 나오질 못해. 진리가. 여러분 이게 현실의 모습이고 이게 종말의 세계를 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종말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응? 막 지진이 막 일어나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고, 응? 쓰나미가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고, 응? 막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응? 수천만이 죽고 해도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 그 종말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몸, 신체,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요? 항상이라고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야, 너희들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 가지고 오는 걸 너희들이 볼 자들도 있어. 근데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가 왕권 가지고 오는 걸 절대로 보지 못하지.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 분별이 안 돼. 구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를 갈 수밖에 없어. 이럴 때 나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육신적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끝, 이 세상 끝이 언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세상 끝은 올람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그러나 그 영원한 세상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어디라는 거요? 몸 안에, 신체 안에. 이것을 장소를요 명확하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람의 세계가 오기는 오는데,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오기는 오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온다는 거요? 우리 믿는 자 몸 안에, 어떤 사람 안에, 그 무엇인가 안에, 주님께서 말하면 그날이 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는 그 안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장소고,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뭐가 되어지는? 종말이 되어지는. 인간의 세계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옛생명의 세계가 종말이 되어지는 그 장소가 우리의 몸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라고요. 기노마이. 응?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재난을 말하는 환란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환란은 재난을 말하는 환란이 아니라 기노마이라고. 기노마이. 탄생하는, 태어나는, 생명이 나는, 창조되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창세는 우리 안에 영원한 세계가 오는, 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창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환란이, 창세 이후의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고요? 나아지는 환란이요. 나아지는 환란.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환란.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고 나아지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명백하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어디서 종말이 일어나고 어디서 인자가 임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자가 오는데 막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이게 오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이 연상되는 단어를 딱 수식어를 붙여놔. 그러니까 와, 현실 세계 심판하게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모습을 안 온다고요.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는데 인자라고. 인자,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노마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어느 장소인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같이 이 티끌만도 못한 자가, 입도 그냥 아둔해가지고 말도 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자가 하려니까 나도 힘들어.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 때, 장소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알고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렸죠. 진짜 우리 몸 안에 오나.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던 큰 환란이라 하니까 지구가 있기 전에 그리고 지구가 있은 후에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큰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하와에게 임하는 잉태 고통.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고통인 거예요. 죄 지은 나, 선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벗어나버린 이 죄 지은 나, 죄인의 나, 이 세계를 끝내고자 하는 고통. 이게 종말의 고통이라고요. 이 종말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인자는 힘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지만 사실은 그 힘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는 그 인자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힘없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헤롯 왕에게, 마귀에게도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도 쫓겨다니는 이 힘없는 사람의 아들, 이 예수가 그냥 그것으로 종쳐요? 아니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서 모든 각색 병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무슨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인자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안에 탄생되는, 우리 안에 기노마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이 주님, 이 인자가 힘없는 인자로 오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는 이 힘없는 인자가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10한 5, 6년 전에 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 말씀이 새로워지고 이 은혜는 있었지만 아무런 것이 없었어. 말씀이 달라지기는 달라졌는데 내가 밝혀내지는 못해.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내용이 있네? 장성되어지니까 이게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지네? 육체가 구원받아야 진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지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이 육이 무익한 육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육이네? 이게 뭐예요? 봐줘요, 봐줘. 알아줘. 왜? 성장되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 능력의 세계가 오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정말 6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